여러분,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백신이라는 것을 맞았을 겁니다. 그래서 백신은 예방 효과도 있고 또 치료하는 효과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병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약간 좀 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했을 때, 특별히 다툼이나 분열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그것을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때는 뭘 하느냐 하면 예방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이 삶에 대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교회적인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는데, 이 편지를 쓸 때는 약간 치료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그런 예방을 하는,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지금 3장 뒷부분을 살폈는데 앞에 내용들이 그거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데 부와 가난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빈부격차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그리고 차별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고요. 특별히 정말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것이 말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행이라고 하는데 말과 행동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있지요. 말과 행동을 잘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용도 앞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믿음은 행함으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에 들어가면 이 다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아마 이 야고보서를 읽었던 공동체 안에 그런 다툼의 요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루기 전에 원리를 오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지금 앞부분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행함과 말이 이제 믿음에 합당한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4장에 가니까 이 다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읽은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인데,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은 구원받은 자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지혜, 총명 이런 용어를 쓸 때는 구원받은 자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특성이 바로 지혜와 총명입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 인간이 스스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속에서 중생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음에 대한 이해, 말씀에 대한 이해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표현은 뭐냐면 너희 중에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죠. 그러면 너희 중에 진짜 믿음을 가져서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2장 18절에도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행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도 지혜와 총명이 있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와 총명, 성령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추상적인 단어가 뒤에 가면 구체적인 단어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용어들이 한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지혜로 말미암은 온유함. 지혜에 속해져 있는 온유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 이 프라비테스라는 단어는 7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 이 단어가 야고보서 1장에서는 화내다라는 것의 반대말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는 단어의 이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온유는 신적인 지혜로 영감된 참된 의인의 표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야고보서 3장 14절에 뒤에 나오는 내용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4절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온유는 의인의 전 행위이다, 모든 행위이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럼 온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 단어 자체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드러움 이렇게 되는데 근본적인 그 원어의 의미는 길들여진 성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의 본성을 우리가 타고나는데 이게 길들여지는 거죠. 어떤 죄악의 본성들이 길들여집니까? 화냄, 분냄, 뒤에 나오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자랑, 이러한 죄된 속성이 다스려지고 길들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들 보면 육식 동물들을 보면 굉장히 포악하죠. 근데 그들도 길들여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길들여질 때에 그 표현을 얘는 이 호랑이는 참 온유해졌구나. 즉 본성을 거슬려 길들여졌구나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때 이 온유, 헬라어로는 프라비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길들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들여 주시는데 그 길들이는 수단이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길들이시는 거예요. 이게 길들인다 그러니까 굉장히 피동적이라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성령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온유한 자로 바꾸어 주시는 이 과정이 의인의 표시입니다. 의인됨의 표시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온유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징표라고까지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생활과 행동의 가능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온유함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온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식처럼 이런 뜻이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온유라는 것을 옷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온유가 뭐냐면 참고 인내하면서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성품의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온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성령에 의하여서 우리 속에서 성령이 있으니까 즉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지혜와 총명,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열매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여러분들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지금 더 온유하시고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이 온유함이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서는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이 온유함을 강조함으로 뒤에 나오는 시기와 다툼과 자랑,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키워드로 이 온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온유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걸 보여라.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다툼 가운데 있는데 너희 정말 믿음 있는 거 맞느냐? 믿음이 있다면 이 온유함을 보여서 다툼을 해결하고 시기와 질투를 억누르고 남을 높여주는 믿음의 선한 행함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니지만 야고보가 이 교회 편지를 쓰면서 원하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 다 지옥 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네들 예수님 믿는다며 너네 지금 다투고 있지? 야, 아니야. 너 예수 믿는다면 온유함이 있어야지. 누가 먼저 온유함을 나타낼래? 누가 먼저 손 내밀어서 이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해결할 수 있겠니? 누군가는 나서야지. 정말 믿음이 있다며 믿음이 강한 자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이걸 쓰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는 다툼이 없잖아요. 큰 다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모르는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게 온유함이 있는가? 내게 부드러움이 있는가? 그래서 이 온유함은 결국 예수님의 성품이시죠. 예수님은 이 정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길들여서 온유함으로 변하지만 예수님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능과 심판주의 능력이 있는데 그 본성을 억누르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온유함이죠. 그 온유함이 예수님께 있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 온유함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는 죄성을 거슬러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함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야 된다. 자, 14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 14절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읽으면 이거 그런 내용이지 생각하는데 제가 요 원리를 한번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은요 원래 이 인정받기를 좋아한다 그랬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수요일 날 했던 말씀과 아주 흡사한데 이 자랑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태어나서 자랑하고 인정받으면서 인간은 삶의 동기유발을 일으키게 되는데 내가 하는 자랑보다 다른 사람의 자랑이 더 커 보일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A, B, C라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사람이 이제 커피를 마시기로 했어요. 커피를 딱 마시는데 A라는 사람이 가방을 하나 딱 메고 와서 신상 가방 딱 메고 와서 딱 이제 탁자 위에 내려놓으면서 야 이거 무슨 메이커인지 알지? 이거 말이야 50만 원짜리야. 그래서 이제 자랑을 딱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정도 살 수 있는 능력과 그 정도 위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그래 하면서 이제 조그마한 백을 하나 딱 가져 나오는데 그래 네 것도 참 좋은데 나도 이번에 새거 하나 샀어. 1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샀어. 그러면 이제 50만 원짜리 산 사람이 어때요? 자기가 자랑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의 자랑이 더 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랑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나타나는 죄성이 뭐냐 하면 시기심, 질투심. 왜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냐면 경쟁에서 졌거든요. 경쟁에서 높아지려는 경쟁에서 자기가 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시기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기라는 단어 원어 뜻이 뭐냐면 쓴맛 나는 질투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주 쓴 질투심. 이렇게 선한 경쟁에 의한 질투심 말고요. 미움으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지는 그런 아주 독한 질투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툼 보니까 좀 그런데 이 단어 뜻이 경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냐면 경쟁에서 질 때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죠. 근데 C라는 사람이 그때 이제 탁 나타나면서 야 50만 원짜리도 예쁘고 100만 원짜리도 참 이쁜데 이건 어때? 그러면서 탁 보여주면서 나 이거 어제 홈쇼핑에서 받았는데 말이야.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아이고 품질 보증서까지 있네 하고 아이고 계산서까지 있네. 탁 근데 계산서 명단에 이렇게 300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A, B가 경쟁해서 진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은요 늘 경쟁합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낙오될 때 발생하는 인간의 욕심, 정욕이 뭐냐 하면 시기심이에요. 경쟁 구도가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경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순간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어요. 그래 너는 그 정도 살 능력이 되는구나. 귀하지. 너는 그래. 나는 뭐 그렇진 않지만 나는 괜찮아. 경쟁의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시기와 질투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 하나님 주실 상급을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지 불신자들과 또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자랑을 더 드러내기 위한 그런 경쟁 구도 속에 우리는 위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기할 필요도 없고요.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위치에서 부하든 가난하든 그 위치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세상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누군가와 경쟁한다 이런 의식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지. 물론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충성하기 위해서 그런 약간의 선한 경쟁심 그런 건 괜찮은데 남을 이렇게 경쟁에서 내가 이기겠다. 뭐 이런 이렇게 질투심 이런 것에서 지나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막 자랑하고 내가 이 정도야 자신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서 봉사해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니까 그 은혜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죠. 우리는 경쟁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 감사해서 경쟁이 아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자랑하는 세상이기에 시기와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 표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느냐? 그럼 자랑 같은 거 하지 마 이제. 자랑 안 하면 시기와 다툼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기와 다툼이 있는 자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각해.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지혜 있다라고 말하지. 근데 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서로 자랑하느냐? 너희들 지금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14절이 그래서 좀 묵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이제 앞에서 나오는 시기하고 다투고 자랑하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고 하는 이런 지혜는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너네들과 이렇게 싸우는 것은 위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오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땅 위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요한 1서 2장 16절 살폈죠, 그렇죠?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닮아가는 거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에 이제 귀신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 정욕이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요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땅 위의 것이다, 정욕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귀신의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하여서 발생된 인간 사회 속에 있는 질투와 시기와 다툼을 나타내는 모양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이 14절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혼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질서나 혹은 분쟁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악한 일은 뭐 이제 나쁜 일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나 어떤 이 뭐 그런 것들 가운데 다 이 시기와 다툼과 자랑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구조 속에서 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의 패턴 있잖아요. 이 삶의 패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이 세상의 풍속, 공중권세 잡은 자, 마음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 삶의 사이클, 그 삶의 수레바퀴 너머에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 다툼 하지 마세요. 그거 얼마 안 갑니다. 얼마 안 가요. 50년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혼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내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나의 동력자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동력자이지 경쟁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요, 동력자예요. 자꾸 경쟁자로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전도하다니 나도 전도해가지고 뭐 저 교회 나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만 나오세요. 이렇게 해도 안 돼요. 가까운 교회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가까운 교회로. 근데 이제 진짜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잘 도와줘야 되겠죠. 경쟁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의미가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거한다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연합하는 존재지 경쟁하는 상대가 아닙니다. 경쟁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서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모함을 하고 세력이 큰 정치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힘을 발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번 제가 그 정교인 수련회 때 카톨릭과 기독교 이야기하면서 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한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 내용 가지고 재밌게, 저만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요. 이게 이제 하여튼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세상의 것이라면 하늘의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무엇일까라는 것이 8가지가 나와요. 8가지. 8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첫 번째가 번호를 매길 수 있는 분들은 번호 매겨 놓으면 좋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뭐냐? 첫 번째는 성결함이에요. 이 성결함이라는 게 뭐냐면 도덕적 순결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도덕적 순결. 그래서 이 도덕적 순결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 종교적 순결도 포함되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 육체의 정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먹는 것, 자는 욕, 5대 욕구가 있다 그랬죠. 그런 5대 욕구가 하나님이 정해진 뜻 밖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욕 이런 것들이 많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죠. 그러나 성결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날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거는 이제 이 용어는 교회 안에서밖에 쓰이지 않는 용어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혼전순결.
그 다음에 혼후 순결, 배우자가 죽고 나서 홀로 되었을 때 순결. 이 용어는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고 교회 바깥에서 사용될 때는 금기어로 거의 되어져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성결이라는 단어가 그러한 순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좀 포함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시대의 흐름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성결함.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한 형태, 정욕을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는 그런 매뉴얼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화평이죠. 화평. 그래서 이 18절에도 화평이 나오는데 이 17절의 화평은 형용사로 쓰이면서 이 평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평화케 하면 화평케 하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화평의 씨와 같은 거죠. 씨. 그러니까 열매는 화평으로 나타나는데 이미 화평을 원하는 마음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심성 이런 거죠. 다툼을 싫어하는 거예요. 분쟁을 싫어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이런 표현이 나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평화로운 걸 좋아하는 그런 거예요. 다툼이 싫은 거죠. 그래서 다툼이 싫으니까 어떠냐 하면 자기가 져버려요. 경쟁 구도 속에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예 지자. 나는 이 경쟁에서 그냥 져도 돼. 왜? 다투는 것보다 화평을 원하니까. 근데 성령이 그 속에 있으면요, 이 화평을 원한다니까요. 에이, 지지 뭐. 내가 지는 게 낫지. 이거 이제 언제 이걸 잘 나타내야 되냐면 결혼하신 분들 부부 싸움 할 때 이거 추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지지 뭐. 근데 꼭 이기려고 하잖아요. 지면 막 그러죠. 근데 한번 져 보십시오. 지고 그 다음 날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어제 이겼구나. 이 생각이 든다니까요. 화평케 내가 화평을 지켜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화평케 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평의 마음을 품는 거죠. 다툼의 마음을 일으켜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보다 내가 이 화평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나의 그 화평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화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다음 세 번째가 관용하는 거죠. 관용. 이 관용을 조금 더 이제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이 뜻이 온순한, 친절한, 참을성 있는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이 헬라어가 에피에이케스, 이름이 어려워요. 이런 뜻인데 단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함께 살 때에 지켜야 할 규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재밌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이 믿음이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지혜가 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았다면 이 관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불신자들을 대할 때에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온순한, 친절한, 참을성 있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복음이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이제 불신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나타내라고 하고요. 디도서 3장 2절에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항상 불신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를 대할 때 이 관용의 마음, 온순하고 친절하고 참을성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어떨까요? 피곤하겠죠. 피곤합니다. 인생이 피곤해져요. 다 참아야 되니까. 불신자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아니까 어때요? 못 다투는 거예요. 참아야 되니까, 온순해야 되니까.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자는 불신자와의 삶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온순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툰 다음에 시큰 싸우고 나서 온갖 욕들을 막 하고 나서 다음날 야, 예수님 믿어라. 나랑 같이 교회 가자. 누가 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요.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는 안 믿겠다. 그러겠죠. 근데 이러한 것은요,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가족들, 친척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고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식과 뭐 부모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관용함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양순. 옛날 번역에는 뭐 이렇게 양순, 똑같이 이제 양순이라고 하는데, 양순이 뭐냐? 이게 찾아보니까요, 순종을 잘하는 것. 양자가 좋을 양자고 순자가 순종할 순자예요. 순종을 좋아하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건데, 이게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랍니다. 순종을 잘해야 된대요. 그래서 사람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연단되어진, 앞에 나오는 그 온유함으로 연단되어진 사람의 성품이 바로 말씀의 순종함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긍휼이죠. 긍휼. 이 긍휼은 불쌍히 여김, 동정, 자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것은 일반적인 자애라고 하는데 사랑의 친절함,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절함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또 이 자비는, 이 긍휼은 그래서 다른 사람, 이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 경쟁 구도에서 막 다투고 자기 자랑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막 돈 자랑하는 사람, 외모 자랑하고 뭐 자식 자랑하고 그건 자랑하는 사람 많이 있죠. 세상 사람 만나면 그렇게 자랑해요. 자랑한다니까요. 그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구나. 우리는 그 경쟁 구도 속에 있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시기나 질투가 안 생긴다니까요. 왜요? 우리는 그 너머에 초월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니까 그런 경쟁 관계에 뛰어들어서 막 질투하거나 다투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거 보고 아유, 저런 걸 또 자랑하고 살아가는구나 하고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선한 열매라고 나오죠. 선한 열매. 그래서 이 선한 열매가, 열매라는 단어가 칼포스라는 단어인데 일, 행위, 사역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선한 사역, 선한 일에 가득하고 이런 뜻입니다.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행동들. 그래서 좀 이제 포괄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었다면 그 마음속에 어떠한 동기유발이 일어나냐면, 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일까?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게 바로 이 선한 열매를 가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삶, 이런 숙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지혜를 얻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편견 없고, 여덟 번째가 거짓이 없는 건데, 편견도 없고 거짓도 없나니 이런 뜻이에요. 편견이 없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신약에 한번 나오는 단어인데, 기울어지지 않고 확신하는 상태. 이게 보통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편협된 생각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기에 학연이나 지연, 혈연, 인맥에 의하여 기울어지지 않고 판단하는 자세예요. 이건 이제 제가 표현하는 용어죠. 사전을 찾아보고, 아, 그래, 오늘날에 편견을 가지 않는다면 기울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학연, 지연, 혈연, 인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성경적 확신, 성경적 지식이 굉장히 이 편견을 없애는데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마지막이 거짓이 없다라는 표현인데, 이 단어도 저는 그냥 거짓말 안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아주 특이한 단어였어요. 이게 뭐냐면 초보자, 경험 없는 이런 뜻입니다. 초보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짓과 부정한 것에 서툰 사람. 좀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막 부정을 행하는 것에 막 서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와가지고, 야, 우리 같이 누구 좀 속이자. 그런데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데 못 속여.
얼굴에서 표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포커를 못 치죠. 화투 같은 거 못 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다 표가 나거든요. 뭐 좋은 거 들면 좋아가지고 막 우와 그러면 다 죽어버리죠. 나쁜 거 들면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막 남들이 공격하고, 이게 이제 너무 순진한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이 거짓이 없다라는 이 아니포크리토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아가 이제 부정어인데 니포크리토스라는 단어가 경험이 있는 아주 유능한 이런 뜻인데, 아라는 부정어가 들어가서 전혀 경험이 없고 초보적인 건데 거짓의 초보적인 이런 뜻이에요. 아주 좋은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순진무구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거짓과 부정, 부패한 것들을 어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영 어색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하면 참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런 마음을 늘 품고 가지는 그런 마음, 아주 서툰 거죠. 근데 아주 이 부정과 거짓에 능숙한 사람들은요, 이 사기를 잘 쳐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탁월한 사기꾼들이죠. 그러니까 아주 능숙하니까 거짓말 잘하고 남 속이고 부정한 일에 아주 능숙해요. 말이 술술술 나와요. 다 믿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사기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있으셔서 여러분 사기치면 다 표시납니다. 사기 초보자들이라고 얼굴 다 써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8가지 항목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지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18절의 화평, 17절의 결과로 18절의 화평이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장에 넘어가서 야, 너 지금 다투고 있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요? 지금 이 야고보 야고보가 이제 사도들의 인정함을 받은, 뭐 어떻게 보면 또 사도의 역할을 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야고보가 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예수님 믿지만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믿음의 삶이 맞느냐? 야,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거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권면을 하냐면, 그것을 너희가 이러한 부분, 즉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으니까, 성령이 너희 속에 있어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으니까 요런 8가지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나타나면 무슨 결과가 일어나냐 하면 시기와 다툼과 자랑에서 화평이라는 상태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이 8가지 항목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이 화평이라는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8가지 항목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이 더 많아져야 될까?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8가지 항목 중에서 나는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나는 성령이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주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이 땅과 정욕과 또 여기 귀신의 것, 이러한 것들의 지혜가 아닌, 이 세속적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난 지혜가 나와 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우리 동산교회 안에 위로부터 난 지혜가 차고 흘러 넘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이 가득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견고히 서나가고, 이 마지막 때,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이 시대의 경쟁 구도와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초월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동산교회 되길, 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자랑의 이 톱니바퀴 속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오히려 자비와 양성과 섬김과 긍휼과 또 선한 열매와 편견 없이 거짓 없이 성결하고 화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는 이제 다 잊고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비록 과거에 많은 부족한 점들이 있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세속화된 그런 모습들도 참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 하늘의 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과거에는 눈물과 다툼과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화평과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